있습니다. 이 많은 날들이 휘딱후딱 지나가는 저희들의 삶 동안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나날이 지나가는 이러한 날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날마다 주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늘 깨어서 간구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 심령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이 가까움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오심을 늘 고대하며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그 전쟁과 모든 아픔과 모든 그 되어지는 모든 안타까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심으로 저희들이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많은 재난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하나님 늘 깨워서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가는 저희 성도들로서의 그 본분을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말세의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로 서게 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심령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희 기도하며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말과 언행으로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므로 그리스도를 보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참으로 우리 주분의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신다고 했사오니 주님 이 시간 적은 무리지만 함께 예배드린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자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사석 6개월일 때 하나님께서 심령 택하신 심령들이 있을 줄 믿사오니 저희들이 참으로 그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이 사석 6개월에 참으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어둠의 흑암의 세력들을 다 결박시키셔서 하나님 참으로 사람들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예수 믿지 않는 더러운 그 영들을 다 거둬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도 하나같이 새 생명 가운데 나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하나님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시간도 목사님 말씀을 참으로 증거하실 때 주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듣는 저희의 심령이 되므로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마음에 환한 평강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때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신가 저희들이 지혜로 잘 듣는 귀가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 하나님께 모든 영광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함께 짐지는 믿음입니다. 함께 짐지는 믿음. 히브리서 1장에서 12장은 교리를 논증했습니다. 교리에 대해서 논증을 했고, 이 히브리서의 이 마지막 장, 이 13장은 교회 공동체 안과 밖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도록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2절에서는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그다음에 3절은 고난받는 자와 함께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랬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유대인 출신으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그런데 이 유대인 출신으로 예수를 믿음으로써 또 이 박해와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편지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신앙 때문에 사회적으로 소외된다든가 배제된다든가 또 재산을 빼앗긴다든가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히브리서 10장 32절에 34절에 나오는데,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 빛을 받았다 하는 것은 회심, 복음을 깨닫는 것, 또 세례를 받았거나 또는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그 싸움은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박해, 핍박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히브리서 10장 33절에 보면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함께 된 것이라. 비방,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거나 또는 언어폭력을 당하는 거죠. 언어폭력. 이 구경거리란 말이 헬라어로 세아트리조인데, 이 극장을 우리 영어에서 시어터라고 하잖아요. 시어터. 이 헬라어 세아트리조에서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극장 무대에 세워진 것처럼 공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것, 이게 구경거리입니다. 또 이 함께 되었다 하는 것은 연대, 동일치 않은 것인데요. 그래서 어떤 이는 직접 박해를 받았고 어떤 이는 박해받는 자와 함께함으로, 연대함으로 위험을 함께 나누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조용히 주목을 받거나 또는 공격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조용히 믿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오늘 여기 히브리서 10장 32절 이하에서는 공개적으로 자기 믿음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밝힘으로써 오히려 함께 핍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받았다. 갇힌 자를 동정한다는 것은 실제로 돌보고 방문하고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또 갇힌 사람을 찾아간다든가 지원하면 같이 감시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소유를 빼앗겼다. 어떤 국가적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그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구원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기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래서 현재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빼앗기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 이제 장차 누리게 되는 그 하늘의 기업, 소망을 믿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신자들이 그 물질에 대한 어떤 소유관이라든가 이게 틀려진 것이죠. 땅의 것, 땅의 재산, 땅에서 누리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에 소망을 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나오는 이 신자들이 유대계 출신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빼앗기고 핍박받아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영원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32절과 34절은 오늘 본문 13장 1절에 그 3절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갇힌 자를 동정하고 갇힌 자를 기억하고 연대하고 고난받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 또 이 나그네를 손님을 접대할 때 계산 없이 그냥 주님을 대하듯이 이렇게 대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32절 34절은 고난 속에서도 형제 사랑으로 믿음을 살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이나 오늘 본문 13장 1절에서 3절의 역사적인 배경은 주후 60년 전후로 그렇게 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주후 70년에 파괴되었거든요. 그 전 네로 황제 박해가 주후 64년에 시작된 걸로 봤을 때 하여튼 주 60년 전후에 이 히브리서 이 10장이라든가 13장 오늘 본문 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불이익을 받게 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수신자들은 유대인 출신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인데 이 히브리서의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보면 제사라든가 성전, 율법, 멜기세덱 등 유대교적인 배경, 그런 율법적인 배경의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유대 공동체에서 배제되거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았어요. 그래서 회당을 출입을 이제 금지당한다든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또 그 어떤 장사, 상업, 또 경제 활동, 어떤 직장 생활이라든가 이런 뭔가 돈을 벌어야 먹고 사는데 그런 생계 활동하는데 굉장히 불이익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또 이제 그대로 좀 유대계로 계속 믿는 친척과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유대인 출신으로. 그러면 가족 관계라든가 친족 관계가 단절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먹고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죠. 또 로마 제국은 초기에는 그냥 기독교나 유대교나
비슷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점차적으로 이 기독교를 허가받지 않은 종교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신고를 한다든 고발을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간다든가 이렇게 더욱 핍박을 받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신자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을 섰죠. 잡아 가둔다든가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 재산을 몰수당한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재산을 빼앗겨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공권력 이런 것에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당한 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구원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고대 감옥은 굉장히 지금보다 더 어려웠어요. 죄수 생활하기가, 감옥 생활하기가. 왜냐하면 지금은 나라에서 세금으로 감옥에 들어간 사람한테도 새끼 밥도 주고 옷도 그 안에 죄수복 주잖아요. 죄수복도 주고 신발도 주고 어쨌든 다 준단 말이죠. 물론 이제 자유롭게 밖에 나와 있는 사람은 못 오지만, 그러나 이 고대 감옥, 이 히브리서 편지가 써질 때 약 2000년 전에는 이 먹을 것을 가족이나 친척, 아는 사람이 먹을 것도 감옥에 넣어줬어야 돼요. 입는 거, 의복, 이런 신발 이런 것도 가족이나 친척, 아는 사람이 넣어줘야 돼요. 또 어디 아프다, 약이 필요하다, 그것도 다 사서 넣어줘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그래서 이 갇힌 자를 방문한다 하는 것은 자신도 감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갇힌 사람하고 저 사람이 뭔 관계인데 이렇게 찾아오지? 네? 하면서 감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오늘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지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처음에는 이 예수를 믿는 그런 열정이 있었고, 열정적인 신앙이 있었지만은 어려운 박해가 길어짐으로써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안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안 오셔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꾸 이 핍박은 받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러니까 어째요? 지치잖아요. 지쳐. 예수 믿는 사람 지쳐요.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 출신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시험에 빠진 거예요. 조용히 유대계로 돌아가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전체는 그러한 유혹을 받는 유대인 출신 이 신자들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목격적으로 이렇게 답변하는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유대인 출신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이미 이겼다. 하고 이렇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2절에 34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실제로 삶의 기반을 잃었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이 세 가지를 당부했죠.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것을 계속하자. 또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자. 또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함께하자. 이 세 가지를 권면하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 1장에서 12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하신 분인가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희생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제 돌판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신자의 마음에 기록되었습니다. 죄사함이 단번에 완성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새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이 자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 13장 1절 이하는 이제 1장에서 12장까지 그렇게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논증한 내용에서 13장부터 이제 삶 속에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 12장까지 마지막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28절에 보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13장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형제 사랑과 손님 대접, 그 다음에 갇힌 자를 생각하는 이 실천적 신앙을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이 공동체는 혈연이나 민족이나 신분을 넘어선 새로운 가족을 이룬 것이죠. 그러나 외부 압박이 강하고 핍박을 받게 되니까 얼마나 갈등이 있겠어요. 고민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형제 사랑의 위기가 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 2장 11절에 12절에 보니까 성도를 향해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신자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하셨어요. 형제 자매. 그래서 왜 형제 사랑을 계속해야 되는가? 이제 그 유대인들 중에 이렇게 고민하고 다시 내가 유대인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냐, 계속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남을 것이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을 끝까지 지키라고 고민한 것이죠. 이
13장 1절에 이 해 필라델피아 메네토란 말은 그 예수를 믿는 공동체 안에 있는 그 형제 사랑, 혈연 관계가 아닌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맺어진 그 형제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도를 형제라고 부르셨어요. 형제 자매. 이거는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만이 서로를 향해서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멈추지 마라.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사라지지 않게 하라 하고 고면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관계가 단절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기를 잃지 말아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형제 사랑은 구원받은 자가 갖는 열매예요.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라고 신자들을 향해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서로 우리가 여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제자인 줄 안다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0절에서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도 믿음은 사랑으로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피를 나눈 그 핏줄로 받은 그 형제 자매의 사랑보다 더 어떻게 보면 깊은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더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그만큼 영원한 것이죠. 그것이 끊이지 않고 계속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 2절에서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잊지 말라. 부짓 중에 알지 못했다는 사이에 계산이라든가 보상이 없이 이렇게 대접을 함으로써 특별히 창세기 18장과 19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했잖아요. 그래서 낯선 사람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그랬습니다. 낯선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3절에 갇힌 자를 생각하라. 학대는 받는 자를 생각하라. 내가 갇힌 것처럼, 내가 같이 갇힌 것처럼 그렇게 옥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나 역시도 고난 받을 수 있고 나 역시도 갇힐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갇혀있는 사람들을 나로, 우리로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짐을 나누어져야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하죠.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몸이라는 것이에요. 몸.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형제를 자매를 우리가 계속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손님을 잘 대접하고, 이 손님을 대접한다는 건 우리가 찾아오는 손님도 손님이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읍내를 나간다든가 은행의 창구 직원들을 만난다든가 또는 마트 직원을 상대를 한다든가 또 버스 안에서라든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내가 만나는 손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렇게 이 세 가지, 또 갇힌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세 가지를 오늘 이 본문 1절, 2절, 3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내용이라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사람을 불쌍히 여김을 넘어서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우리의 형제 자매로 우리가 보고, 또 물질이라든가 기도라든가 이런 걸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3절은 사랑은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 함께 고통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까지도 잘하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만큼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형제 자매 사랑,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런 낯선 사람들을 이렇게 잘 선대하고, 또 갇혀 있는 사람들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눠주고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과 태도를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찾아오는 손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영어로 대접과 환대의 태도를 갖게 하시고, 또 갇혀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짐을 나누어질 수 있는,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또 우리 자녀들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